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듣고 또 마음이 새기셔야 될 말씀이고, 또 어쩌면 자고 있는 심령들이 깨어나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학이 참 발달됐습니다. 우주를 정복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저마다 우주에 많은 우주선을 쏘아 보내고 있는,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이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을 믿고 있는 것은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우상화되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요. 왜 이럴까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미신을 믿고 우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더 심화될까요? 그런데 우픈 얘기가 있습니다. 웃고 있는 돼지 목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웃는 상의 돼지 머리, 이거는 웃돈을 줘도 못 살 만큼 지금도 인터넷 보면 그 웃는 얼굴의 돼지 그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데도 있고요. 아예 돼지 머리가 아니라 고기로 돼지 머리를 형상화해서 그렇게,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 마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우상이나 미신의 마음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또한 만몬의 우상화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하든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또 되어져 버렸지요. 그런데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무엇이든지 우상화가 되면 특징이 있는데 윤리와 도덕의식이 없어집니다. 그 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완전 제로 상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윤리와 도덕의식, 역사의식이 땅에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이 우상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우상화를 시킬까요? 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화를 만들어 가고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우상에 젖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된 상황을 봅니다.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요, 모든 것을 대중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 비극을 맞게 되는 거예요. 대중이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대중이 선입니까? 절대 선은 없어요. 대중이 말하면 그게 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말들이 너무도 많아지는 것을 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까지도 이 미신화와 우상화를 따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고 절기와 안식일과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을까요? 부정부패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진짜 이들이 망한 이유는 우상화 때문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들이 우상에서 다시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상 섬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지요. 그만큼 우상화는 우리 영혼을 뺏어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몬신에 의해서 그 돈을 우상화시켜서 그것이 내 삶의 선인 양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인간은 우상에 빠져들까요? 그 우상의 대상들이 다 그럴듯해 보여요. 우상이 우상같이 보이면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을 딱 보니까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믿을만해 보여요. 또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근데 60년대 70년대 돈 없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조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재판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신인지, 누가 참신인지, 우상이 진짜라면 증거를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1대 850으로 붙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우상은 불을 내리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불은 내릴 수 없어요. 참 하나님만이 불을 내릴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고 증거를 대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상은 거짓신입니다.
그리고 위장된 신입니다. 잘못된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과 미신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전통의 옷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그 본능인 이기심과 욕망을 자극해요. 우상 문화, 미신 문화는 사실보다는 말이 앞서요. 팩트는 없습니다. 말만 앞서요. 예를 들면 성경에 제일 먼저 여기에 꼬실라이제이션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하와입니다. 사단이 하와를 와서 유혹을 해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가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럼 지가 먹지. 지는 안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그러면 지가 먹고 하나님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사실을 분별하면 분별이 되잖아요. 그럼 네가 먹고 네가 하나님 되면 그거 먹고 나도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욕심이 들어가면 이 사고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먹어버리는 거지요. 거짓 환상, 거짓 꿈, 거짓 이상을 제시하고 선악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수밖에 없게끔 이 말로 우리를 수없이 현혹합니다. 너무 달콤해요. 그럴듯해요. 들을만해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그 소리에 넘어가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22절과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우상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 인간의 과거사와 장래사를 맞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 보러 가시는 분들 보면 내 미래를 다 알고 싶어서 가지만 미래를 알고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물 조심하세요. 물 조심해야 거 누가 몰라요? 가다가 차 조심하십시오. 올해는 차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그 말에 귀가 솔깃해요. 그 어떤 것도 미래를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무당들은요, 역사의식이 있는 무당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손금 보고 관상 보고 귀신의 말을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지고요, 역사와 미래를 내다보는 눈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보라고 하십니다. 자, 귀신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우상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야겠지요. 알 수 없는 영적 중독,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데 나로 하여금 최면 같은 것이 걸려 있어요. 정말 교회 나와 앉아 있지만 여러 가지 우상화되어져 있는 것에 내가 쓰여져 있는 것들을 너무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지. 24절을 보세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 너는 허망하고 가증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 겉으로는 굉장히 보이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도 아니에요. 우상은 허망입니다. 환상일 뿐이에요. 훌륭하고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막상 가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사기꾼이 사기꾼처럼 보이면 사기치겠습니까? 사기꾼 보면요, 너무 진실해 보여요. 그래서 너무 진실한 사람은요, 좀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사기꾼은 99%가 진실이고요, 1%가 다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좀 더 진리와 진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습만 그렇다는 거지. 마치 이 사람이 우리를 다 구원해 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살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줄 것 같아요. 착각일 뿐입니다. 역사를 이끄는 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60년 됐지요. 지금 또 다른 역사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의 역사도 있어요. 이제까지 가정의 전통으로 흘러왔던 가정들, 근데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역사를 이끄는 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우상이 비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
똑같이 비인격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점치는 게 너무 쉬워요. 네, 여러분들 앱을 열고 점 한 번만 탁 검색해 보면 수없이 많은 점치는 앱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재미로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 때까지 그걸 보고 있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옛날에 우리 출근하시는 분들 보면 다 신문 딱 펴고 제일 먼저 보는 게 오늘의 운세. 그걸 다 봐요. 그래서 오늘 운세 한번 확인하고 가요. 그럼 뭐 운세가 바뀌어요?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그 운세가 딱 나와 있으면 그거에 눈이 이렇게 가요. 볼 필요가 없지요. 근데 우리가 너무도 쉽게 그런 것에 현혹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그것이 한번 딱 들어오면요 판단 근거가 거기에 다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해요.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나타난 진정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25절에 나옵니다. 자, 25절에 이게 도대체 뭘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이 25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거의 한 150년 이후에 있을 일을 2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서 희망이 없어요. 강대한 제국인 바벨론 제국에게서 지금 망한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로 대략 150년 이후에 이 이사야가 기록된 이후 150년 이후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일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생겨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죄를 들어서 악인을 치게 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한 예예요. 한 왕이 나타나서 너를 대신해서 악한 세력을 물리쳐 줄 것이다. 이 예언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지요.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지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매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 두려움은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에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에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한 것 같은 세상 가운데에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전쟁 이후에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0년대, 70년대에는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 나라가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이러니하지요. 너무 잘 사는데. 그런데 모든 환경 가운데 망했다고, 헬조선이라고, 이제는 한국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 세대에는 정말 희망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폐허 가운데에도 이 땅에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외치며 믿음으로 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으면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세력이 이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완성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땅은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아무리 이 땅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26절 보세요. 누가 이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상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내가 비로소 예루살렘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뭘 줘요?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실제로 선지자들이 수도시로 나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을 주셨지요.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한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져서 그 선지로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지요. 우리 청년들이요, 또 우리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 입에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를 통해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지요.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를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우상은 거짓이고 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헷갈리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말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돈도요?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못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이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윤리를 가진 사람이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 땅은 거짓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현상은 나의 잘못이지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내 잘못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 나라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29절 보세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겉뿐이니라. 그래요. 전쟁이나 구탄한 사람들,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는 선교사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터 위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 터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말씀이지 이 세상에 거짓된 것과 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대. 올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앞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싫어해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니까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얘기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상과 미신에게는 역사의식이 없다라는 것. 종교가 그 시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역사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상에게는 윤리가 없지요. 옳고 그런 것에 관심이 그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상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우상들의 유일한 관심은 귀신의 말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십계명 하면 고루하고 그거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고 아우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깝깝하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70년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됐던가요? 그들을 지켜줬던 그 십계명이 그들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진 거지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현대의 우상은 돈과 권력과 섹스입니다. 제2계명에 분명히 나오지요. 이 세 가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미신 가운데 우상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 힘드세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너무 율법적이에요? 아니요.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맞아요.
왜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 특별히 1계명 가운데 4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헤어졌다가도 다시 모여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이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목숨처럼 지켜야 될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주일날 예배를 바쁜 거 있으면 좀 아니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져야 될 게 뭘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일을 지키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요, 우리 자녀의 신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보여줄 것은 신실하게 주의 십계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불평 없이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또 미신에 빠지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 아닌 오늘도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주의 사람,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장난으로 이 시간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살기 위해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신 겁니다. 내 영이 살아야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나부터 내 영이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